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부터 부활절 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님의 품 안에 품어주시다가 거룩한 주일, 복된 주일 이 자리로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주님을 향한 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부활 소망을 따라 우리가 한 주간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 크게 얻어가는 이번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공동으로 낭독하며 드리는 기도의 시간입니다. 앞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함께 낭독하며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는 죄인이오나 값없이 주신 구원과 은혜를 받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의롭다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었으나 저희는 이 모든 특권과 은혜를 잊고 살 때가 많습니다. 매 주일 예배당을 나설 때에는 주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지만 일터와 가정에서는 내 고집과 경험을 앞세우다가 낭패를 당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노라 결심하지만 욕정의 소리에 이끌려 죄를 짓는 일을 반복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겠노라는 결심을 실천에 옮기지 못하고 작은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며 이웃에게 불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은 굳세지도 못하고 우리의 결심은 강하지도 못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모든 죄와 허물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 하는 개인적인 죄들을 고백하고 참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참회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용서의 말씀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인이 만일 그가 행한 모든 죄에서 돌이켜 떠나 내 모든 율례를 지키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 것이라.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행한 공의로 살리라.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다시 오심과 이미 오심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저작권 문제로 인해서 부득이 사전에 제가 유튜브 영상 링크를 제공해 드렸는데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바로 그 영상을 시청하셨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마지막 두 문장이 참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일까? 라는 이 두 가지 물음, 그것이 참 기억에 남는데요. 아마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은 이 두 문장의 질문에 우리에게 답을 주는 그러한 본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이 점점 살기 어려워진다라고 말하고 또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하곤 하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언제나 절망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하고 그 안에서 대안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우리 역시 그들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들처럼 함께 이 절망뿐이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소망을 전파할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말씀은 오늘날의 시대와 비슷한 굉장히 우울하고 절망이 드리워지는 그러한 배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 지시기 이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내가 곧 이 세상을 떠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셨고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자신을 배신할 거라는 이 예고도 이미 하신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죠. 아마 제자들 사이에서 웅성대면서 내부 분열이 생겼을 거라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에이스라고 하는 이 수석 제자라는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까지 선언을 하십니다. 물론 예수님의 이 말은 결국 뒤를 돌아보았을 때 전부 다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희망이 한 줌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주님은 어디 떠나신다라고 하시죠. 또 핵심 제자 그룹은 방황하고 있죠. 또 에이스라고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말씀 23절을 살펴보게 되면요.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며 우리가 그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잘 보면 23절에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가 우리가 함께 할 것이다 라니 자, 이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는 자, 곧 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자는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이다 라는 아주 든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은 너희와 함께 있어서 직접 그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하고 가르치지만 내가 가고 나면 너를 돕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와서 너희를 가르치고 나의 말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의 세상을 떠나신다라는 것은 단순히 부재중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부재라는 것은 자리에 없어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를 일반적으로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부재는 자리에 없는 공허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보혜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예수님의 임무를 대신 제자들에게 행해 주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십니다. 단지 예수님의 육체가 물리적으로 그들을 떠날 뿐이지 그의 영이신 성령은 늘 제자들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은 평안을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잘 보면 나의 평안을 끼쳐서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평안을 끼쳐 너희에게 준다 이렇게 분명히 구분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주는 평안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는 평안 어떻게 다른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자, 먼저 세상의 평안이라는 것은 힘의 논리로 이루어지는 제국의 평화, 제국의 평안을 말하는 것입니다. 편의상 우리가 제국의 평안 모드라고 명칭을 해보자고요. 자, 당시의 평안을 용어로 표현해보자면 팍스 로마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것은 로마 제국으로 인하여서 수호되는 평화를 가리키는 말이죠. 전형적인 강자의 논리에 의해서 유지되는 힘으로부터의 평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평안은 누구에게 가장 유리하고 누구 좋으라고 있는 평안이겠습니까? 잘 생각해보면 역사 속에서 식민 지배를 했던 강대국에 해당하는 나라들은 다 상대편 나라에게 말했던 그런 멘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상대편 나라에게 하는 중요한 구실, 이것이 다 전부 다 평안을 구실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의 경우도 나라가 빼앗겼을 때 일제가 내세웠던 논리가 무엇입니까? 너희를 지켜주고 발전시켜주겠다라는 것이 동북아의 평안 이런 이야기 하죠. 자, 과연 이들이 말하는 평안이 진정한 평안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겠죠. 시작부터 자기네들의 이익을 위해 시작되었고 약자를 짓밟으면서 시작된 평화가 어떻게 진정한 평안을 낳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결국 이들이 말하는 평화는 강자들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평화인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도 독립투사들이 처형당할 때 나라를 어지럽게 한 죄다, 세상을 소란하게 하여 평안을 깨뜨렸다 라는 이런 제목으로 처형을 당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면 이 팍스 로마나는 로마 시대에만 쓰여졌던 개념이 아니고 오늘날 똑같은 세상의 논리로서 쓰이는 것 같습니다. 강자는 원래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위치에 있는 것이고 그들이 말하는 평화는 자기들이 구축한 힘과 능력으로 최대한 이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제국의 평안 모드 상태에서 개개인은 평안을 추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최선을 다해서 개개인이 부와 힘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강해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징어 게임이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자, 그러면 계속 불안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어떻게든 돈을 모으고 힘을 키워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살아남는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도태된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암묵적으로 모든 미디어나 분위기나 사회가 조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현대사회가 이렇게 정신질환도 많고 불안감에 떨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또 집을 구하고 직장을 구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면 아마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훨씬 더 크게 체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제국의 평안 모드에서 정말 개인이 평안을 누린다라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이죠.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장하는 평안과 질적으로 아예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평안은 예수님 자신이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그러한 평안이고, 병들고 가난한 자들의 목소리와 한을 풀어주는 평안이고, 또 소수의 사람들이 자기의 권리를 누리는 그러한 평안이 아니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평안이기 때문이죠. 자, 이 비슷한 원리를 사회 속에서 어떻게든 제도를 통해 경제 논리 속에서 구현해 보고자 애를 썼던 것이 바로 공산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잘 실현되지 않았죠. 왜 그럴까요? 결국엔 이 인간의 한계 속에서 이 팍스 로마나가 익숙한 그런 인간들이 강제로 제도로서 이 평안을 강제하다 보니 한계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국 이런 문제의 본질은 자본주의가 선하고 완벽하고 또 공산주의가 악하고 문제가 많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인간 자체가 원래 주님의 평안을 실현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어떠한 경제체제를 선택하든지 간에 문제는 있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여러분, 주님의 평안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신을 내던지는 그러한 평안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지를 만드신 우주의 갑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을병정의 축에도 끼지 못하는 그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평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인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제자들을 권면하고 용기를 주실 수 있으셨던 것입니다. 만약 주님의 십자가가 만약에 그냥 죽음으로 끝난다라면 그것은 개죽음일 뿐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헛된 희생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가장 핵심적인 기초가 되는 것이고, 결국 그것은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인해 완성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새로운 대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병들고 이기적이어서 망가져버리는 세상을 치유할 사랑의 길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그때가 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28절 가운데 오히려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가 너희에게 오는 것을 슬퍼할 것이 아니라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극도로 심화되는 경쟁과 불안감이 강화되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힘과 재력이 좀 부족해도 우리가 그것을 갖기 위해서 미친듯이 전력 질주하면서 불안해하지 않아도 이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잡을 때 누구나 이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참으로 살기 힘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 내가 믿음도 있고 주님이 다시 올 것도 알고 믿는데 지금 그래도 내 삶이 쉽지 않은데, 너무 힘든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알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할 것이고,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도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건 공통적으로 정말 힘든다라는 것에 다 동의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기 전까지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아까 인트로 영상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해내는 카우아이 섬의 아이들의 비결이 뭐였죠? 마지막 문장 힌트였죠? 내가 힘들어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가 힘들어할 때 사랑을 나눠주는 사람일까? 내가 힘들어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누군가, 내가 힘들어할 때 사랑을 나눠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천들은 이 세상 사람 전부가 날 배신하고 배반하더라도 딱 한 분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종종 저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 말, 그랬구나,
정말 힘들었겠구나. 이 말 한마디에 그렇게 위로를 받고 또 고마워 하더라고요. 제가 뭐 누구라고 실명을 거론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크리스천들은 이러한 저 같은 상담사나 들어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남는 최후의 보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실제로 격려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악의 절망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다시 오심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우리의 희망은 아닙니다. 지금 부재중이 아니라 오히려 꽉 찬 성령의 임재로 함께 하시는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숨결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 오신 함께 하시는 성령과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마지막 절에 등장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라고 할 때 이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당신의 죽음을 가리켜서 표현한 것이죠. 제자들 입장에서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다 걸고 자기 직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체포돼서 죽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도 체포될 위기, 또 박해받을 위기에 놓이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PTSD에 얼마나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들은 물론 한심한 일들도 하고 또 헤매이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멋진 주님의 제자들로서 또 사도들로서 성장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스승이셨던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그들은 로마가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초기 교회를 세워서 사람들을 놀래키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의 온갖 박해와 또 창과 칼에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평안을 따라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을 보고 여기에는 뭔가 있구나 감탄하면서 충격을 받으면서 엄청난 신자들이 이 초기 교회 가운데 들어오게 된 것이죠.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와 착취 속에서 모두가 힘들게 살아갈 때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선택하는 삶의 방식이 뭐겠습니까? 생존을 위해서 최대한 자신의 힘을 기르고 움켜쥐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강하고 센 놈 밑에 붙어서 아부하면서 충실한 황제의 신하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는 아예 달랐다라는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초기 교회에 여러분 무엇가 있겠습니까? 다같이 식민 지배받는 처지에 애초부터 유대교로부터 분리되어서 힘도 없고 시작부터 굳이 표현하자면 교주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면서 시작하는 이 소수정파에 별 볼 일 없는 이 소수정파에 사람들이 왜 그리 열광하고 관심을 가지고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겠냐라는 거죠.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셨던 평안이 그들에게 임했기 때문입니다. 서로 어려운 형편이지만 함께 기뻐하면서 사랑하면서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나누고 자신의 재산을 기꺼이 공동체와 공유하고 돌보아주면서 살아가는 그런 집단을 보고 너무나 사람들이 충격받은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라는 것은 그냥 이상적이고 듣기 좋은 허울 좋은 어떤 개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이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러한 평안을 구현한 집단이 있었고 그것이 바로 초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정확히 같은 질적인 평안이 주어져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뭐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현존하는 수많은 교회가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평안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세상의 평안의 방식을 탐닉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욕을 먹고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다시 우리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말로 깊이 생각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주신 평안을 믿고 우리의 현실을 살아간다면 물론 조금 힘들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정말 우리가 존재의 불안을 겪으면서 살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에요. 왜? 주님 주신 평안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를 그저 이 절망적인 사회 속에서 겨우 살아가고 연명하면서 버티는 인생이라고 격화시키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정말 우리 모두가 초기 교회처럼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멋진 사람들로 함께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주신 평안이 무엇인지, 또 평안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사랑하며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가 때로는 한심하고, 때로는 우리가 헛발질을 하고, 때로는 넘어져도 우리가 소망하고 희망을 걸 수 있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사오니 저희 가운데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세상의 평안을 쫓으면서 힘겹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평안을 추구하며 그렇게 사람들 가운데 평안을 전파하고 사랑을 함께 나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니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결단하며 또 우리의 소유 일부를 하나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로 살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의 것이니 내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 주신 평안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으며 간신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적극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평안을 나누기를 결단합니다. 주님께서 저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모든 몸짓과 발걸음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아름다운 기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도록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주님의 평안, 그것을 나의 평안으로 받아들이며 이 세상 가운데 그것을 따라 살아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또 주님의 평안을 세상 가운데 나누며 사랑하며 그렇게 주님을 쫓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에게 평안 주시는 주님을 따라 행복하게 그리고 활기 있게 살아가는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